네,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 하나는 이 부활에 관한 교리입니다. 이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성도가 장차 이 부활하게 될 것을 언급합니다.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인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의 확실성을 강변합니다. 예수께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것은 이 장차 성도가 부활하게 될 것에 보증이 된다는 것이죠. 자, 어떤 나무에서 이 첫 열매가 열렸는데 그 열매가 감이었다. 그러면 그 다음 열매는 뭡니까? 당연히 감이죠. 첫 열매가 감이면 그 다음 맺히는 열매도 감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 부활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. 이해하기가 너무 쉽죠. 오늘 본문의 사건도 같은 내용입니다.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.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서운할 만합니다.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를 살려주셨을 텐데 왜 늦게 오셨을까? 그래도 별 수 있습니까? 이유가 있으셨겠지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. 그런데 이 마르다를 만나서 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놀랍습니다. 나사로가 너희 오빠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. 과연 그런지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. 이때 이 마르다의 반응이 굉장히 신학적입니다.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. 당시 유대교에는 이 부활에 관한 개념이 희박했습니다. 이 바리새인 정도가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정도였죠. 지금도 유대교에는 이 내세에 관한 교리가 없습니다. 그저 사람이 죽으면 스올로 내려간다. 그 정도가 있는 것이죠. 이 천국에 관한 개념도 애매합니다. 그들에게 있어 이 천국이란 언제나 현재입니다.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유대교가 다스리는 세계가 되는 것이 곧 천국이다. 그렇게 믿고 있죠.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입에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입니다. 그러면 신학자도 아니고 가난한 마을 이 베다니에 사는 아녀자가 어떻게 이 부활의 교리를 알고 있었을까요? 아마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방문하실 때마다 이 교리를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.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아는 거지.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죠. 어쨌든 이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이 정답을 말한 것인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. 그래 맞다. 너희 오빠 나사로가 장차 부활할 거다. 그런데 마지막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그 일이 일어날 거야. 그렇습니다. 이 모든 인류는요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. 이것이 원칙이고 법칙이고 순리입니다. 그런데 이 기독교의 복음은요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마지막 날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하겠죠.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날 일어날 이 부활 사건을 주께서 사랑하신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 미리 맛보여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.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는 이후에 무덤 문을 열고 나옵니다.
또 불과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도 무덤 문을 열고 이 부활한 몸으로 나오게 되시죠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도 장차 이렇게 될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이 땅에 지lem하시는 날, 그때 모든 무덤의 문이 열리고 이 성도들의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. 재림의 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휴거가 되어서 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. 물론 이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. 단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. 그들은 이 부활 후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법정인 이 백보자 심판대 앞으로 가게 됩니다. 거기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행위들을 낱낱이 검토받고 정해진 곳으로 가게 됩니다. 이 성도는 이 생명의 부활로, 악인은 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. 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. 제가 전도사 때 하루는 이 교리를 설교를 했는데 당시 고등부 부장님이 나중에 저한테 오시는 겁니다. 그분 말씀이, 전도사님, 저는 그 예수님의 재림도 못 믿겠고 부활도 못 믿겠습니다. 그 믿음의 수준이 처참하죠. 이유가 있었습니다. 그분이 상당히 엘리트시고 굴지의 기업의 임원이셨는데 그 아내의 권유로 이 마지못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죠. 그 어찌어찌 그 예수를 믿고 열심을 내긴 하는데, 그럼에도 이 그분의 상식에는 기독교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재림과 부활에 관한 교리이고, 또 한 가지가 재미있습니다. 자기는 찬양을 할 때 손을 들고 막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. 광신자도 아니고 그럴 필요가 어디 있냐는 거죠. 그럼에도 이 목사님의 권유로 어찌어찌 고등부장까지 하신 거죠. 제가 그런 금쪽이 부장님과 오랫동안 일을 해냈습니다. 제가 고생을 많이 했겠죠. 그런데 마침 이 고등부 수련회가 되어서 집회가 시작되는데, 역시나 이분이 이 찬양할 때 이 맹숭맹숭 뒤쪽에 그 배부른 사자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.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. 그런데 마지막 날쯤 되니까 이분이 확 횟가닥 하시더니 저 뒤쪽에서 이 두 손을 들고 엉엉 울면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. 제가 속으로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분이 생애 처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무너졌구나. 또 그 이분이 이제야 비로소 재림과 이 부활의 교리를 믿으시겠구나. 이 믿음은 이성적인 납득이 아니라 이 믿어지게 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이죠. 결국 이분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장차 그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성도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. 그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장차 임할 재림과 부활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이 교보제였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 우리는 장차 이 천사와 방불한 이 새로운 육체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. 그 영생에 걸맞은 이 피조물이 되어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
통치하게 될 것입니다.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, 이 땅에서 조금 아프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힘든 것쯤은 견디어 봅시다. 그 완전히 새로운 세상, 이 변화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마 그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의 이 아픔과 슬픔이 생각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. 이러한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냈던 이 사도 바울의 부활의 찬가,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쉬운 말 번역으로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.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.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, 그렇습니다.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그 세계의 확실성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. 아파하는 우리 자녀들도 그 나라에서는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.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도 그곳에서는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. 이 편한 잠을 잘 여유도 없이 인생을 갈아 넣어 살아가는 우리 아내와 남편들도 그 나라에서는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.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의 슬픔을 견뎌내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